안녕하세요. 9-18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니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에스라 공동체 이후에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당연히 복을 받아서 훨씬 더 생활이 나아질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생각하는 나은 삶은 먼 것만 같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스라 공동체 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말뜻은 그 당시에 장자 제도에 의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을 수가 없죠.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 편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그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주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복을 주었다. 근데 마치 사춘기 자녀처럼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냐고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장자였지만 내가 그들은 미워하였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서는 뭐 난 당연히 장자니까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장자의 권한을 받지 못했던 거죠. 6절부터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오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대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우선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일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공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을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냐고 이들이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를 드시는 것이 7절에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식탁,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이제 대충대충 드리는 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 제물을 드릴 때 물론 뭐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선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단순한 제물에 있기보다는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 그러니 오늘날로 본다면 목회자가 예배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한다든지 좀 좋지 않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힘든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지 않는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를 봐도 열을 아는데 제사장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물 하나만 봐도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이것을 13절 후반절에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너희 같으면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큰 임금이다. 너희가 총독 앞에도 이런 제물 못 드리면서 나를 큰 임금으로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의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희 얼굴에다가 희생의 똥을 바르겠다. 3절에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배설물들은 다 제거하여 버리거든요. 그 얼굴에 이 희생의 똥을 묻힌다는 게 뭘까요? 얼굴도 함께 제하여 버린다. 얼굴도 함께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하여 버리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왜 그럼 이렇게 하는가?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은 제사를 잘 드리고 제대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라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까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히 물질 만능주의 사회 가운데서 물질이 최고다. 이런 사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가 왜 물질을 통해서 또 물질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선용하고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6절에 보시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은 불의함이 없었으며 레위 사람들의 입이 곧 하나님의 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사자가 되매거늘 이거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집례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10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는 하나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보면은 11절에 보시면 일단 거짓을 행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잘 보시면은요. 이들이 그 14절에 보시면은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사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 내 짝에 너와 선약한 아내도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젊어서 결혼했던 그 아내를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신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모습들. 그 당시에는 우상을 숭배하면은요. 우상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그 욕구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고 온갖 그 거짓말을 통해서 또 아니면 가정에서 폭력을 쓰고 뭐 이런 그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끌어가는 그런 남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시면은 그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는가? 이것은 경건한 자선을 얻고자 하심이라 순교를 통해서 경건한 자선을 얻고자 하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심령을 삼가시켜 어려서 마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다른 여자 만나거나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하지 말라. 17절부터 보시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 뭐 가만히 계시는 건 아니에요.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공의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 3장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되어야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레이자소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그날을 준비하는데 먼저는 1절에 보시면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게 하실 거다. 또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거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다. 근데 누가 능히 서겠느냐? 깨끗하게. 심판주이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완전히 특별히 3절 후반절에 보시면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연단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11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이 11조를 안 하면 여기 결과처럼 저주를 받는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11조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나가서 다른 일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토지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이 본업인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제사를 해야 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지금은 그렇다 쳐도 다음 세대 교육을 누가 시키겠습니까? 그 정체성을 교육시키지 않으면은요, 결국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뒷시대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 때 그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제대로 서서 본인들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삶이 어떨 것 같나요? 그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꼭 우리가 뭐 편하게 지내려고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삶을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 아까도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이런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다 교육의 문제 정체성과 또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교육으로 또 그들 가운데서 어렸을 때 나타나는 삶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물질이 많은 것이 전부가 되고 물질이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어, 방법이 그것이 전부라면 우상을 또 섬겨야 되죠. 그럼 가정이 또 해체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11조를 통해서 또 아름답게 잘 쓰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바보 같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한테 빠져서 다른 것은 다 제끼고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일상생활을 다 내팽개친다? 아닙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지금 있는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더 잘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진정한 태도와 모습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등장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거는 악을 다 소멸하시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그것을 다 살라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2절에 보시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모든 사람을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5절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미 승천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는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6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려 잃어버린 가정에 대한 인식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말라기는 마치게 됩니다. 에스라 공동체 그 이후 힘겨웠던 삶이지만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또 중간에 공백기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또 신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귀한 뜻에 맞추어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